중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이제 그 개천에서 놀다가 그만 수영도 못하는 게 이제 꺼불꺼불 되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치고 그렇게 막 물이 이제 꼬르락꼬르락 하니까 지나가던 이제 한 트럭 기사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 깊은 데 들어가 있고 자기도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보니까 두 노인네가 긴 대나무에다가 옷을 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한테 어르신 그 대나무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여기 빨래를 널어야 되는데 그 대나무를 달라시오. 지금 애가 좀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허적 되는데 거기 지금 갖다 건네주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아주 할머니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는 마음이 달아가지고 좀 빌려주십시오. 사장사장하니까 그 남편이 쫓아나와서 빨래를 걷어내고 장대를 줬습니다. 이 장대를 들고 이제 거기 그 소년이 빠졌던 그 지역에 가봤더니 이미 소년은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도 119에 전화해서 119에서 와가지고 그 소년을 건졌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누구였느냐? 이 빨래 넣는 집 손자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그 즉시 그 장대를 줬더라면 혹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 아들 내외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버는데 그 아이를 건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이를 맡겼던 건데 그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빨래 넣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일이 인간 역사의 최고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도 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선을 행하는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를 돕는데 그중에 특히 알제리에 가서 우리나라 새마을 기술자들이 무슨 기술을 전수해 줬는가 하면 감자를 짓는 일을 이제 기술 지원해 줬습니다. 이 알제리는요, 국민 거의 90%가 감자를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수확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알제리는 국토 80%가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영국에서 달겨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달겨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덴마크에서 달겨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뭘 했는가 하면요, 세계 최초 개발한 무병수 수경 재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모래 바닥에다가 전부 물수관을 집어넣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 알제리 국가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와서 뭘 하겠어. 지금 선진국가 미국도 안 되지, 영국도 안 되지, 프랑스도 안 되지, 네덜란드도 안 되지, 다 안 된다, 다 실패하고 떠났는데 대한민국에서 와서 할 수 있겠어? 했는데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 알제리 정부 이 국가에서 하는 식으로 감자를 심으면 4-5알밖에 안 달려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알이 몇 개가 달렸냐면 40알씩 달립니다. 50알씩 달려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1조 9천억 경제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알제리 정부에서 한국 기술자한테 여러분 경호원을 붙인 겁니다. 군인하고 경찰을 붙여서 함부로 이 정보를
빼내가지 못하게 그 사람들이 붙잡고, 예, 공항에서부터 에스코트 해가지고 거기 그다 집. 야, 한국 사람 붙잡으면 대박 나는구나. 예, 아주 혁신적인 기술. 독일까지 달겨들었다 하네요. 결국은 세계가 놀라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성공 이야기 들으면 참 기분 좋죠. 자, 그러니 이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단 한 번에 성공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자, 한 번 실험을 해서 안 됐어요. 포기해버려. 그러면 영영 못하는 거예요. 수십 번. 아니, 그 선조서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그 연구한 데이터가 결국은 여러분 멋진, 올해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감자를 심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해마다 감자가 쬐끈하고 별 볼 일 없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성찬이를 좀 팔았습니다. 우리 성찬이가 감자 종자원인데 거기다 감자 종자 한 박스 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올 봄에 감자가 왔다는 거, 한 박스가 왔다는 거. 그런데요, 목사님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전화를 하시고, 감자가 이만한, 예, 어린애기 머리통만한 감자가 20박스 팔았다. 예?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배당을 밝히는 전구, 에디슨이 여러분 발명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전구를 만들 때 1000번 이상 실험을 해서 겨우 성공했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1000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성품,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선한 것이 한두 개가 모여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것이 모여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전체가 선한 것으로 가득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웃을 잘 섬기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와서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씩 선한 일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선을 행해도 때로는 만족감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똥 묻으면 똥 냄새 나죠. 그런데 내 손에 장미를 잡아보면 장미향이 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어보세요. 악한 것이 나는 거예요. 한 장병이 이제 시골에서 귀경하는데 부대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부대 복귀할 때 이런 지갑 같은 거, 휴대폰 같은 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복귀하는 날이면 어젯밤에 진짜 술을 먹었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그냥 완전히 꽐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여러분, 뜻하지 않은 XX가 그 옆에 붙어가지고 지갑하고 핸드폰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일산 최전방 파주 쪽으로 가는
이제 그 전철을 타고 가야 됩니다. 오메 지갑이 없네. 핸드폰이 없네. 야,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돈 좀 달라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병이요, 수명한테, 제가 지금 부대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와. 그런데, 그 서부역 쪽에, 이제 그쪽에 거기 노숙자 어르신들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한 어르신한테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대 복귀해야 되는데, 그만 지갑하고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지 못한,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요, 자기 품에서 5만원짜리 꺼내요. 이것을 차비하고, 택시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갑 잃어버렸으니, 뭐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따뜻한 거 뭐 사먹도록 해라. 와. 정장 쫙 빼입고 멋지게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 캐리어 끌고 의리의리하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와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다인데 이것은 좋고 아름다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만들다, 행동하다라는 단어와 합성되어져서 된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만들어라,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을 하라, 아름다운 행동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악한 것도 좋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그 조카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 한 숲에 가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꽈리를 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갖다가 그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할머니한테 이게 담뱃대를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그걸 이제 뭐 톱으로 쓸고 뭘 하고 하는데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못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 구멍을 못 뚫겠더라고. 지금처럼 무슨 드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팽개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님이 이제 나보다 2살이 많으신가 그런데 그 조카님이 이게 딱 보더니 삼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 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뱃대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할래도 못 만들겠다 그랬더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요 뚝딱 하더니 그 안에 이게 그 나무에 이게 심을 싹 빼가지고 그냥 담뱃대를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와, 나는 그걸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냥 뚝딱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거의 한 30분 정도?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나를 주면 할머니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어머니 갖다 준다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한테 고모님이 되셔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거 내가 버렸는데 나를 주면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효도하겠는데 결국은 가져갔어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손으로 최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그겁니다. 최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해도 가장 아름답고 선한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선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사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양대학교의 이제 그 총장님이 한 구석 밝히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자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길목에 작은 민들레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노란 꽃인데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꽃을 보고, 야, 어떻게 여기, 저도 그 꽃을 보고, 야, 어떻게 여기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웠냐. 어? 그러니까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이 전달되어지는. 그 악조건 속에서 도저히 여기서, 야, 이 시멘트 바닥 거기 그 좁은 틈에서 어떻게 이게 거기서 자랐지? 응?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보내주고, 야, 참, 대단합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 장로님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르실 거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조건을 뒤로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러니까 그 꽃이 위대한 거죠. 아주 좋은 땅, 아주 기름진 땅에서, 거기서 잘 자라서 꽃을 피우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조건에서 힘들고 어렵게 거기서 꽃을 피우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꽃을 보면서 이 무쇠 같은 김용호도 그 꽃을 보고 아름다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자기 아내로부터 구두쇠라는 그런 그런 칭찬을 듣고 그 자식도 자녀들, 그 친척들, 그 친구들 모두로부터 저 구두쇠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위트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위트로 그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예. 학교 교사인데 그렇게 짠돌이. 진짜 이렇게 손을 만지면 소금기가 빠져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짠돌이에요. 그리고는 돈을 얼마를 모았느냐? 예, 210만 달러를 모았어요. 평생 210만 달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역시 짠돌이. 야, 그렇게 그냥 짜게 놀더니 그냥 어디 가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니네가 살 거지? 그리고 자기 돈 안 냅니다. 미국 원래 터치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통이 안 통해 이 친구한테.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그리고 자기 죽기 며칠 앞서서 그 돈을 자기 초등학교 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애들을 가르쳐달라. 자기가 평생 그렇게 짠돌이로 살았던 삶의 결정이 뭐냐? 자기가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자기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그렇게 짠돌이같이 모아서 그 돈 전체를,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특히 흑인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특히 흑인 아이들에게 이 돈을 적극적으로 써달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도 상대가 받기만 하고 오히려 날 호구로 알고 날 이용하려 들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김동건 교수라고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장인데요. 이분이 하루살이만 거의 한 2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 여러분, 비 막 오려고 그러면요, 집에 하루살이가 그냥 수백 마리가 끼어들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창에 하루살이 끼어드는 거 봤어요? 못 봤지. 예? 제가 이제 춘천에 이사 왔을 때 처음 한 1, 2년 정도는 하루살이가 막 그 문틈에 막 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지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루살이가 다 죽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 김동건 교수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루살이를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변에다가 그 하루살이가 좋아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쫙 갖다 비추니까 멀리 가지 않고 그 빛으로 다 와가지고 날다가 물에 빠지면 고기 먹이가 되고 새들이 그거 잡아먹고. 여러분, 그런데 이 교수가 한 25, 6년 동안 이 하루살이만 연구했는데 한 5년 연구하다가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러면 그 결과를 못 보는 거야. 계속해서 연구하다가 하루살이가 이런 빛을 좋아하고 이 빛에 모여드는구나. 착안해서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역의 그 한강 정중앙에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남양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00만 마리 이상이 거기에 몰려드는 거야. 알 까고 날기만 하면 거기. 근데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래요.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산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빛 좋아가지고 거기서 막 열다가 아이고 나는 힘들다 하고 이제 물고기 밥이 되어주고 새 밥이 되어주고 그래서 생태를 또 살린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가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연구도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삶에나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대구에 있는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사과를 서울에 있는 상회에다가 이렇게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그냥 교회 전체 퍼져서 목사님이 이렇게 사과를 이제 서울에 있는 상회에다 납품한다 해서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현장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부의 농심이 어떠냐. 못된 거는 밑에다 놓고 좋은 걸 위에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큰 이제 그 신문을 깔고 한 박스 딱 까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 상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상해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지적질하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살짝 빠져나서 자기가 집으로 갔다는 거.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호박을 담는데 아주 못된 걸 밑에다 넣고 좋은 걸 올려주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좋은 걸 넣고 나쁜 거는 그냥 중 아니면 하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때 이거 가지고 누가 보려고 봅니다. 본다고. 예. 실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그 최철 장로님 쫓아서 가락동 시장 가봤습니다. 불특정 아무거나 딱 까봐요. 그리고 거기 분량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값을 매길 때 최고 가격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느냐? 3만 원 불러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뭐 이렇게 몰려있어. 그 3만 천, 3만 천, 3만, 3만, 3만 천, 3만, 3만 천, 3만 2천, 3만 3만, 3만 천. 발도 엄청 빨라요. 3만 원, 3만 원, 3만, 3만 6천. 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 3만 6천 땅땅땅 때리면 3만 6천 낙찰된 거예요. 1000박스를 가져왔더라도 3만 6천 원. 근데 딱 가서 좋은 게 나옵니다. 원원. 그리고 저기서 이게 자기 썼던 모자에서 손 딱 있어. 5만 천, 5만 천, 5만 천, 5만 천, 5만 천. 야, 호박 한 박스 5만 6천 원. 땅땅땅. 1000박스 가져와도 5만 6천 원. 2만 원 상당히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도 우리가 속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눈은 더더욱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거쳐서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게으른 자에 대하여 주는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게으름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악이라면 이것은 그동안 선을 행하면서도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앞으로도 쭉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영적인 책임도 지고 육체적인 책임도 지고 마음의 책임도 지고 그리고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납니다. 거기 게으른 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게으른 행동을 할 때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충고의 말씀을 전해줬다면, 야, 이 사람아, 주인께서 그 1달란트를 줬는데 자네 지금 그 삶의 태도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누군가 책망을 했더라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지금 모든 직업, 모든 사업, 모든 걸 다 때려치고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 오신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서는 교회 와서 거룩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자들에 대한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당신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멀지 않은 때에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줬더라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먼 후에, 먼 시간이 한참 간 후에 주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경고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나태함에 대한
경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선한 일을 계속해 갑니다. 선을 계속하면서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네. 내가 이렇게 지금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를 통해서 2달란트 받아서 내가 4달란트 남기려고 막 이렇게 죽기 살기를 이렇게 한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도 저 사람 따라서 저렇게 할까? 거기에 대한 경고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죽기 살기 전에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해도 되겠는데? 하고 낙심하고 그럴까봐 경고의 메시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회개할 때, 결산할 때, 그때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그 칭찬의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우연히 유튜브에 별별 스포츠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잖아요. 그럴 때 많은 선수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그냥 막 달리다가 군중 속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는 뭘 타고 가느냐?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 30km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선두그룹에 쓱 들어가요. 야,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32,000명이 마라톤을 뛰는데 10,000명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5km마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5km마다. 거기에서 사진기사가 있어서 모든 지나가는 사람 사진을 다 찍는 거예요. 왜? 이런 부정행위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11,000명 정도를 2년 동안 자격 정지를 시킵니다. 마라톤 선수 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대중교통 이용해서 전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트럭 타고 가고 2년 동안 자격 정지. 그런데 2년 동안 자격 정지 되면요, 그 다음에 선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 하는, 삶이 긴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 말이지 11조 생활하지, 감사 생활하지, 내가 이거 바보 멍청이 아닌 거야? 내가 말이야 뭐 착한 일 한다고 말이지, 옆집 사람도 도와주고 말이죠. 그냥 뭐 이게 바보 멍청이 짓 하는 것 아니야? 아니. 우리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서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선한 행위에, 선한 삶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에 최고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최고선이 뭔지 알아요? 영혼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쩌다가 아주 우연히 영혼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요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그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형편이 좀 좋아져서 자동차로 옮겼죠. 옛날에는 다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대중교통이야. 버스야. 버스도요. 뭐 요즘처럼 춘천시내 이 버스 시스템이 그냥 개떡같다 뭐 그런 거 말할 것도 없어요. 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4번 다녀. 그 버스 놓치면 갔다 못 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가면서 이제 찬송가,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주 불량한 사람, 찬송가인 줄 알고, 아이! 누가 그 버스 안에서 찬송가를 합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냥 듣거나 말거나 계속 이제, 계속 찬송하면 돼.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멱을 잡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냐고. 목사님이 이제 시장 통해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한 아주머니가 쫓아내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 버스에서 목사님이 허밍으로 이렇게 찬송하시는데 그 찬송 속에서 제가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교회 나갈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너무 그냥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허밍 찬송 부른 것 뿐인데 이분이 처녀 때 신앙생활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다시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어 하고 아주 우연찮게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자매님 어디 사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하고 그 영혼을 인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선이 자꾸 모여 거룩함이 되고 거룩함이 자꾸 모여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